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 안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 강한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영계의 법칙이나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종이 되며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한 과학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집안에 가장 강한 사람을 묶어놓고 그다음에 그 집에 세간살이를 훔쳐오지 않겠냐? 이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한 사람이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하면 약한 사람이 잡히지요. 예, 그 집을 강탈하려고 하거든 그 집에 누구보다 더 힘센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에 가장 힘센 사람을 묶어놓고 그 집에 귀한 것을 뺏어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적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남편이 아내, 자녀가 친구, 이웃이 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배신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죠? 마귀가 넣어줬지요. 그러니 마귀와 동업하고 마귀와 함께한 사람은 마지막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힘을 길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냉혹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냉혹하냐? 영적인 세계는 힘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힘이 강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영적인 힘을 가진 자만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을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앞에 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저주의 말합니다. 저 양반은 바리새인들 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 저놈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사람들이 생각과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했어도 자기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려고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절대 남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과 마귀와 그의 졸개 악한 영들인데, 이 악한 영들은 인간 힘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그 정점에 들어가야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개인과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 영적인 힘을 얻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이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개역 개정판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빛비춤을 비춰주지 않고서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한 자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듣는 자들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탄생했다, 이성으로 믿어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성적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깨우쳐 줘야만이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다, 이것은 설화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어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심이 믿어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이성적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이성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12사도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폐장병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다 자기 고향으로, 베드로 사도는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먼지를 털고 손질하여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려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얘들아 배 오른편에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할 때 153마리 고기를 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먹이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들이 120문도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유를 일으켜 세워 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거 왜 안 될까요? 복음 전도는 불신자 마음속에 들어앉아있는 귀신, 불신자 마음속에 들어앉아있는 불신앙의 영을 인간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바로 이 세상에서 강한 신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들어와야 성령의 힘으로 바로 불신자 속에 악한 영을 몰아내고 예수를 구주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바로 그 불신자 속에 들어 앉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불신자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묶어서 쫓아내버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강탈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주의 일을 잘 하라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한 영분별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수많은 은사를 믿는 자에게 주의 일 잘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학생,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분들은 6가지, 7가지, 10가지 일을 맡겨줘도 얼마나 성령의 도움으로 일을 잘 해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끼짓끼짓 하나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예수 닮도록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 닮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닮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도 예수 더 닮고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 더 닮고 그래서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를 많이 닮아가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새 사람으로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 마침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갖는 온전한 성도로 성장시켜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전기 트럭도 있고 전기 버스도 있고 또 전기 승용차, 전기 택시 많습니다. 전기로 인하여 스마트폰도 충전하고요. 전기로 수많은 것이 작동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스마트폰 100% 충전했습니다.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한 10시 정도 되면 다 방전될 그 타이밍이 와버립니다. 10%밖에 없습니다. 막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러면 다시 보조 멀티탭을 갖다가 전기를 꼽아서 빨리 아니면 급속 충전하든지 무슨 행위를 해야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하려 보면 영적으로 방전됩니다. 가끔 낙심이 됩니다. 가끔 힘이 듭니다. 가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마치 배터리로 말하면 눈금이 툭툭툭툭 떨어진 것입니다. 전기차로 말하면 지금 빨리 주변에 전기 충전소 가서 전기 충전하라고 경고음이 울리며 주변에 모든 시스템을 동원한 몇 킬로 안에 어디 가면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전기 충전소로 빨리 가라고 계속 경고음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식어버린 사람은 성령께서 빨리 새벽기도 가서 20분, 30분, 50분 동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녁 기도 가서 성령 충만, 쉽게 말하면 바로 전기차가 충전소에 가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빨리 충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목적지를 가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기도가 성령 충만한 충전 시간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부흥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2명이건 3명이건 4명이건 어떨 때는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불의 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들이 한 시대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도 그랬고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의 선풍을 일으키는 모든 종들이 바로 오순절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셨으니 그 모임이 바로 기도의 모둠, 기도의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평신도 되신 분들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씩 기도된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신 분은 하루에 어찌됐더니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목사님은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기도해내야 영적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죄를 기쁨으로 감당해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방전됐는데 전기차가 요즘 전기차도 1억 2억짜리 있습니다. 근데 그 방전되면 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 고물이에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식이 오래됐어도 배터리가 충전이 꽉 차 있으면요 그 차에 그 스마트폰에 그 전기 기능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 봤는데요.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의 기도가 좀 부족하고 내 자신이 뭔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요 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벌써 알아요. 벌써 영적으로 귀신과 예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벌써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손을 안 대요. 해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담 시간이 딱 정해지고 목사님 어떤 분이 몸이 좀 불편하고 좀 나쁜 영에 붙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날짜를 받아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마치 배터리 방전한 상태에서 충전하듯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원수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라 하면은 희한하게도 귀신이 소리치면서 나가는 거 보면 희한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확 제정신이 돌아오고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랬나 모르겠어요. 그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의 사람을 구출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간 날 때 가끔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바로 이 갈림길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아시고 모두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힘을 더해 주셔서 시대 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